묵기도 드립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귀한 주의 날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이런저런 부득이한 사정들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형제들에게도 어느 곳에 있든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의탁하옵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우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열왕기하 4장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고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구한데 저희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 한번 드리고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이 땅이
당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아니면 벗어날 수가 없는 이런 악의 장막인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과 진심을 가지고 여호와의 도움을 청하는 주의 백성들을 내려다보시고 노하신 진노를 다 거두시고 이 땅에 해방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옵소서. 우리 중인교회를 사랑하시고 여기에 속한 무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부족한 자가 서사오니 주의 성령이 종과 같이 하여 주셔서 당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가 침노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상 제3번째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하니 어머니라. 이 말씀을 새벽까지 준비를 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급조된 내용이라서 좀 제가 두려움을 가지고 증거합니다. 서론격으로 먼저 엘리사라고 하는 인물을 살피는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 900년대에 북조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엘리사는 이스라엘 북조 이스라엘 여호람 왕조 때 엘리야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영적 선생으로 지도자로 그 민중을 지도를 했는데 이 엘리사는 이후에 여호람 때부터 시작해서 예후와 여호아스 등을 거쳐서 12대 요아스 왕조에까지 이르는 4대의 왕을 내리섬긴 50년이 넘는 기간을 성읍을 감당했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보면 엘리야가 후계자로 그를 지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주인격으로 등장되는 엘리사는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돈 많은 부자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풍족함을 누리는 부자인데 엘리야의 한 번 부름에 그는 두 번 다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엘리야를 뒤쫓았던 인물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엘리사라고 하는 인물을 네 가지로 우리가 분석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둘째로 엘리사는 어떤 인물이냐면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육신의 부를 누리고 사는 것보다 위대한 엘리야라고 하는
하늘이 내린 스승을 만나서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가 하는 일을 계승해서 하는 이 일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이다라고 그걸 깨달은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삶의 가치를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래서 오늘 송시낭독을 드릴 때 고린도전서 15장 끝부분에 있는 내용을 송시로 낭독해 드렸는데 육에 속한 자, 흙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이걸 무한 반복을 해서 어떻게 살겠느냐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엘리사는 땅에 부를 누리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사는 것보다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라도 엘리야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이게 인생의 복이라. 그게 인생 삶의 가치라. 여러분들 세상의 물질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쫓고 예수님을 쫓는 삶이 가치 있습니다. 이게 복됩니다. 모르지는 않지요. 다 알지요. 예. 그래서 요 세 번째 우리가 엘리사를 보고 우리가 엘리사의 그 삶에서 우리가 본받을 부분들이 있습니다. 엘리사는 결단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진펄, 개펄 그래서 구분이 안 되면 이 사람은 신앙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항상 둘 사이에서 이게 옳을까 저게 옳을까 이게 옳기도 하면 이쪽에 섰다가 또 저쪽이 옳을 것 같으면 저쪽에 섰다가 갈멜산 전투 때 엘리야가 바알 선지 450인과 아세라 선지 400인과 950인과 대결을 했어요. 1대 950입니다. 그때 그들이 신을 부르고 그들이 축제를 인도할 때는 아무런 기미가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나섰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한번 보라고. 그래서 그는 손을 들고 위로 얼굴을 향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소원을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 제단에 불을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 말이지 불을 갖다 내리세요. 확 살라버렸어요. 성경에 보니까 물을 갖다 부었는데 도라니까지 넘치는 물도 태워버리고 돌도 태워버리고 나무도 태워버리고 다 태워버렸어요. 그 엘리야가 등장할 때에 그 청중들에게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바알이 하나님 같으면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택하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가치가 뚜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행은 못하지만 이미 여러분들과 나에게는 가치가 이미 결정나 있어요. 육의 가치가 아니고 영의 가치요, 땅의 가치가 아니고 하늘의 가치요. 그런데 그걸 왜 그렇게 우리는 양쪽에 왔다 갔다 하느냐 하면 결단력이에요. 엘리사는 딱 결단합니다. 집에 돌아가서 12개리 소를 메어 밭을 가던 그가 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모든 사람들을 나누고 이끌어 나는 간다. 그 길로 엘리사는 다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 집에 다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요, 가치관이 뚜렷한 사람이요, 결단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네 번째, 엘리사는 변함이 없는 굳센 사람입니다. 신앙인들은 고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신앙인들은요, 거룩한 고집쟁이들이 돼야 됩니다. 한번 이것이 옳은 진리라 하면 그거 붙들고 끝까지 가버리는 겁니다.
이게 생명길이라, 이 길이 바른 길이라 우리가 선택을 하면 그 길에서 죽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인들이요. 이게 거룩한 고집쟁이들이 되지 못하면 결코 걸어갈 수 없는 것이 신앙인의 걸음이요, 삶이에요. 엘리사는 그 뒤에 보면, 앞에 보면 엘리야 스승을 따라갈 때 길갈에 머물러라, 베델에 머물러라, 여리고에 머물러라 다 떨어져도 이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가요. 인물이 이런 인물이에요. 요지부동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팔색조처럼 자기 변장을 잘해서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아주 갖다 슬기롭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이 볼 때에 미련한 자라, 저거 미련한 자라. 믿음 없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볼 때 저거 미련한 사람이라.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돼요? 능력이 됩니다. 이게 그리스찬의 삶이에요. 거룩한 고집은 꺾으면 안 돼요. 그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 그 광경이 뭘 말하느냐면 오늘 성도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표본이에요. 물질의 유혹이 있어도 아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지식의 요람들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네가 배우고 여기서 네가 말이지 일생 편안토록 네가 살 수 있다. 거기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를 선택하고 나올 때는 그런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여리고성에서 같이 살자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 축복 좀 받아서 그만 거기 홀딱 빠져서 거기 주저앉으면 그건 예수 믿고 불과 몇 발자국 가서 빠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첫 이적이 물을 치료하는 그런 것으로 그 엘리사가 이제 세상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건 뭘 말하는, 장차 엘리사는 세상을 치료하고 병을 치료하고 생화를 치료하고 상한 심령을 치료하는 치료자의 생애를 살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하 3장에 넘어가면 유다와 예루살렘이 전쟁이 일어날 때 엘리사는 그 전쟁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리니 걱정하지 말라. 그 예언대로 전쟁이 벌어졌고 예언대로 이겼어요. 이거는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하는 선지자로서의 출발점을 보여줍니다. 엘리사는 예언자예요. 예언자. 그러니까 그 시대에 엘리사의 예언을 딱 듣고 엘리사가 시킨 대로 딱딱 하니까 됩니다. 될 일을 예언하고 화를 미연에 방지했습니다. 이 뒤에 가보면 6장에 가보면 아람 나라가 자꾸 침공을 해요. 아람이. 그 아람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수리아, 성경에 수리아로 나오고 또는 시리아로 나옵니다. 현 시리아 조상들이 아람족입니다. 그 아람족이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을 집어삼켰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부터 아람어를 쓰는 거예요. 그 아람어가 이스라엘어로 이렇게 둔갑을 하는 게 이 아람 나라, 이 수리아예요. 그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갖다가 자꾸 북쪽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면
쳐들어올 때마다 그들의 갖다가 요지에 갖다가 이스라엘 군대들이 딱 그 매복에 있다가 실패시키고 패퇴시키고 하니까 그 아람 나라 왕이 이거 어쩐 일이가 우리 속에 간첩이 있나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왕의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계셔서 왕이 침상에 사는 일까지 다 알고 다 보고 압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그러면 아람이 이스라엘을 치기 전에 이 갖다가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 엘리사를 먼저 잡아야 되겠구나. 이게 참 어리석은 수작입니다. 그렇죠? 군대가 올 때마다 요소요소의 군사를 매복해서 물리쳤는데 아니 그 갖다가 엘리사라고 하는 자기가 보는 그런 사람이 시시해서 자기를 잡으러 오는 자들에게 덜컹 잡힐 그런 인물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람 나라 왕이 어두워지니까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뺑 둘러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단성이 꼼짝없이 갖다가 2중 3중으로 갖다가 포위가 돼 놓으니까 다 자기가 모시던 엘리사를 모시던 사환이 그걸 보고 기겁을 해서 쫓아 들어왔는데 엘리사가 그 게하시를 보고 눈이 열려져서 네가 한번 봐라, 다시 한번 가봐라. 그래서 성 밖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군대들이 둘러싸고 있는데요, 불수레와 불말들이 막 무수히 막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게하시가 그 이후에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아람 군대들의 눈을 좀 멀게 해 주십시오. 아람 군대들이 앞에 안 보이죠. 눈을 멀게 했는데 그거 눈을 뜨고도 못 보는 거라.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가서 너 나를 따라라 하니까 그 많은 군대들이 엘리사를 따라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 그렇게 멀지는 않아서 한 20km 정도 돼요. 한 20km 되는 길을 갖다가 그 많은 군대들이 엘리사를 따라 쭉 가서 사마리아 한복판에 가서 두고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들의 눈을 떠서 보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눈을 떠서 보니까 지금 어디 와 있습니까? 도단성을 에워싸고 이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왔는데 그들은 지금 어디 와 있는가 하니 사마리아 가운데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곁에서 있다가 이 아버지여 이거 치리까 말이까 치리까 아니 치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이들에게 물을 주고 이들에게 떡을 주십시오. 그리고 물과 떡을 먹여서 그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십시오. 이래가지고 물과 떡을 주어가지고 그들이 아람 나라로 무사히 돌아가도록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는 아람 나라가 다시는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오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제가 왜 들었느냐면 엘리사는 앞에 될 일을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예언자입니다. 예언자의 말을 들으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내 인생의 최고의 예언자는 누구십니까? 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 저렇게 살면 저렇게 된다 예언을 해놨어요. 예수라고 하는 예언자 그분은 엘리사보다 예언 능력이 떨어집니까? 더 월등히 더 뛰어납니까? 엘리사의 말을 들었는데도 그대로 되거늘 예언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도 뭐 안 따라가는데 뭐. 그래도 안 쫓아가는데 뭐. 그 다음에 오늘 열왕기하 4장에 들어오면서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엘리사 등장 이후에 인간관계 중에서 일어난 기적 1호입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선지자, 이 생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 엘리사에게 감동을 받아서 엘리사에게 가르침을 받고 엘리사에게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갑자기 죽었어요. 가난한 사람인데 엘리사 선생님을 만나서 그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듣고 그 행하시는 바를 내가 보니까 이거 내가 이 세상에서 이래 살 일이 아니다 이거. 내가 이 선생님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이 선생님이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세상 일 다 지금 집어치우고 내가 여기 가서 이분에게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들어와서 엘리사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오늘날까지 살아온 선지자의 생도. 뭐 넉넉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인데 사명감에 불이 타서 이렇게 선생님을 쫓아서 신학 공부를 하고 이 갖다가 선지자의 생도로서 그렇게 배움의 길을 찾아 일어나서다가 근데 가만 보니까 뭐 몸도 별로 건강하지 못하고 뭐 가진 것도 뭐 없는 사람인데 그러다가 뭐 갑자기 죽어버렸어. 남편이 죽자 이 홀로 남은 미망인이 아들 둘을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어느 날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종인 제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내 남편이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움으로 잘 섬기고 살았는지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모두의 자기 남편이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는 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생전에 지고 있던 빚을 우리가 갚지 못했는데 남편이 죽자마자 이 빚쟁이가 와서 빚을 못 받을까 봐 빚 내놔라, 돈 내놔라. 그게 또 갚을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빚쟁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 네가 갚을 돈이 없으면 네 두 아들을 우리 집에 종으로 보내라. 모성살이 시켜라. 이런 비통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것다가 처참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죽은 선지자의 생도의 미망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빚을 갚지 못할 때는 제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적인 내용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하나씩 시간 되는 대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는 자기가 가르치던 똑똑하고 사랑하는 제자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미망인이 지금 와서 살 길이 막막한 중에 이 가정에 덮친 이 우환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사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그에게 현찰을 주지 않습니다. 현찰을 주지 않고 말씀으로 이걸 명령을 하고 있어요. 이 사실에서 한 가지만 짚고 우리가 넘어가도록 합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여러분들과 내가 살아가다가 보면 본의 아닌 어려움 속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많지 않아요, 그런 때가. 이건 갖다가 참 어디 가서 말할 데도 없다. 이거는 갖다가 어디가 부탁할 데도 없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형편, 이런 처지에 내가 빠졌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 사정을 들으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전에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어설프게 하지 아니하고 잘 했지 않습니까? 날 좀 긍휼히 여겨주시고 날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뭐 현찰 줍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디 뭐 현찰 갖다가 뭐 안겨줍니까? 그런데 주일날 교회 갔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하시오라고 떨어졌다. 이런 때를 우리가 포착을 하고 살아야 돼요. 아, 그래. 내 사건은 동쪽에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서쪽 말씀이다. 상관이 없네가 아닙니다.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주시는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과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내 사건은 동쪽 사건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서쪽 말씀이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이거 참 말씀을 들어도 갖다 도대체 나오고 상관없는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상관없는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있기를. 그래서 이 사실 전체를 종합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데, 첫째로, 이 전체 내용 중에 첫째로, 살아서 아내와 자식을 돌보고 양육해야 될 남편의 죽음, 우리가 죽음을 봅니다. 이제 이건 뭐 갖다가 뭐 생각하기도 별로 뭐 유쾌하지 아니하고 거론하는 것도 그렇게 즐겁지 않은 죽음. 늙은 사람도 죽고 젊은 사람도 죽고 100세가 넘어서도 죽고 태중에서도 죽고, 죽음은 시간과 장소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가난과 빚과 어린 자식들과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도 죽고, 살아서 책임을 지고 감당해야 될 그가 빚이라도 갚고 가줘야지 남은 자들은 그나마라도 살 수 있게 해놓고 그래 가야지, 그렇게 갔다. 죽음의 무자비성을 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왕도 죽고 거지도 죽고 미인도 죽고 강한 사람도 죽고 다 죽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죽음에 대한 대비책입니다. 뭐 세상에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대비책이 있느냐 하고 물으니까 저는 다 만반의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준비를 잘 하셨습니까? 예, 내가 짬짬이 내가 죽으면 묻힐 묘지도 준비해 놨고, 내가 또 생명보험을 들어가지고 죽고 난 다음에 뭐 가족들이 큰 충격 안 받고 장례 지내도록 또 그것도 준비해 놨고, 그 다음에 내가 떠난 후에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내가 다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죽음 준비 잘한 사람입니까? 요 준비 잘해 놨다고 요 죽음 준비 잘한 사람입니까? 죽음에 대한 대비 잘 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죽음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안 가고 견딜 사람이 있습니까? 이건 내가 굳이 말씀을 안 드립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십시오. 내게 부닥치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기한이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그날이 언제인가를 내가 알면 적당히 즐길 걸 좀 즐기고 적당히 내가 놀 걸 좀 놀고 그 시간에 맞추어서 딱 준비하면 오직 좋을까? 자기의 날이 다 하는 그날까지도 모릅니다. 나도 모르고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하루하루가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냐 하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라. 뭐 갖다가 세상에 뭐지 큰일 한다고 지금 고개를 쳐들고 말이지 갖다 손을 흔들고 깃발을 흔들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성경에 말이지 그 목이 곧고 그 갖다 그 부자는 강렬한 소리로 외칩니다. 내 영혼아 먹고 즐기자 하되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이놈아 소중하기 이를 데 없는 한순간 한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오셔서 얘야 이젠 가야지 얘야 이제 가야지 하실지라도 준비 잘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이게 준비된 사람이고 이게 대비된 사람이라. 네 짐 다 옮겨놨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옮길 거 다 옮겨놨습니다. 얼마나 대비를 잘한 사람이요, 갔다가. 너 그 어디에 있는 거 그거 네 귀중한 그거 네 옮겨놔. 아이고 염려 마십시오. 그건 내가 벌써 다 옮겨놨습니다. 아이고 힘든데 그걸 네가 옮겨서 힘이 들더라도 뭐 내가 옮겨야 될 줄 아니까 내가 옮겨놨습니다. 나는 준비 잘해놔.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자 하니까 아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면 됩니다. 가겠습니다. 대비된 사람. 내일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내년이 있을 줄 철석같이 믿고 있다가 가자 하니까 깜짝 놀라서 이거 지금 가면 안 됩니다. 지금 가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게 우리는. 어느 날 어느 때 여러분들과 내 이름을 부르실지라도 그때라도 우리는 항상 대비자들이 대비하고 잘 대비한 대비자들이 되어가지고 아이고 이제 오셨습니까? 갑시다. 주님 가시죠. 네 갑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하여 제가 큰 테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저 지금 묵시로 암시로 던져놓는 거예요. 구체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싫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계속 땅에다가 곡간을 쥐고 채우십시오. 땅에다 곡간을 쥐고 자꾸 채워봐. 시간이 될 동안 두 번째 사항, 요 말씀, 첫째는 죽음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하고 대비해야 된다. 두 번째, 죽음으로 남겨진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기서 선지자의 생도는 죽어서 떠나갔어요. 지는 떠나갔는데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겨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처자식 남겨놓고 갔어요. 둘째로 보니까 가난과 빚을 남겨놓고 갔어요. 셋째로 보니까 세상의 절망과 슬픔과 공포를 남겨놓고 갔어요. 그렇지 않아요? 넷째로 보니까 해결할 힘도 여지도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고 갔어요. 그러므로 이미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 남아있다고,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가 남아있다고, 아무리 내가 애정을 가지고 돌보던 어떤 사람, 어떤 누가 있다고 할지라도 지가 죽으면 아무것도 못해. 홍보 입은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살던 전 우리 고향에는 아직도 거기서 살고 있는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그 형제 5명이 아직도 눈이 어두워서 이런 세계가 있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 좀 눈 좀 열어주십시오. 가서 그들의 정신을 좀 바꿔주십시오. 안 된다. 여기서는 안 된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죽으면 아무것도 못 도와줘요. 근데 사람들은 그럽니다. 세상에서 무슨 힘든 일이 많으면 아이고 아버지 하늘에 벌써 돌아가신 아버지요, 이거 좀 잘 무덤에 가가지고 아버지 제발 날 좀 되도록 잘 되도록, 엄마 제발 내 하는 일 좀 잘 되도록 해줘. 죽은 아버지 어머니가 생전에 자기를 갖다가 암만 사랑해도 죽은 아버지 어머니가 뭘 해주기를 갖다가,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내게 참된 도움을 주실 이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진짜로 여러분들과 내게 도움을 주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뭐가 있어? 화가 있어. 화가. 너 애굽으로 자꾸 도움 찾아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이 세상 저 세상 네가 자꾸만 뿔뿔이 네가 갖다 돌아다녀 봐봐야 너는 마침내 네게 돌아온 건 화야. 화. 다시금 제가 묻겠습니다. 이것이 이 떠나간 선지자 생도의 남겨놓고 간 1차적인 것인데 2차적인 것은 귀한 게 있어요. 그건 오전에 말씀을 다 못 드리니까 오후에 드리도록 하고, 먼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무엇을 남겨놓고 가야 될까요? 에? 막 이 방에도 돈보따리 이만한 거 만들어 놓고 저 방에도 금덩어리 이만한 거 사놓고 그래 갈까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세상에서 그 참 돈 버는 기술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막 잘 번다고 막 소문이 나고 막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뭐 어디에 뭐도 사고 저 사람은 참 돈을 잘 벌어 부자다 뭐 이랬는데, 그 사람 제가 알기는 그 당시에 나 60이 안 됐어요. 60이 채 안 됐는데 몸에 병이 든 거예요. 병이 들어서 한 10년인가 그 병을 갖다 고치기 위해서 돈은 있겠다. 어쩌겠어요. 용한 의원 다 돌아다니고 막 용한 뭐 약은 막 다 지어 갖다 먹고, 그래서 벌어놓은 거 그 집안 다 까먹고 집 한 개 남겨놓고 집 갖다 큰 집 하나 남겨놓고 뭐 죽어버렸어. 다 까먹고 막 죽어버렸어. 죽고 난 다음에 아들 둘에 딸 하나가 있는데 아버지 집 남겨놓은 거 이걸 가지고 박이 터지도록 싸웠어. 그 아비가 자식에게 남겨놓은 것이 뭐예요? 네? 우리는 그래서 이 죽은 신학생은 세상 빚을 남겨놓고 죽고
어린 자식을 남겨놓고 죽고, 사랑하는 아내를 남겨놓고 죽고, 무대책을 남겨놓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나나 우리 모두는 뭘 남겨놓고 죽어야 되면 가난을 남겨놓고 죽었는데, 우리는 심령의 가난을 남겨놓고 유산으로 물려주고 가야 돼요. 심령의 가난성을 물려주고 가야 돼요. 우리는 세상 빚을 세상 빚을 남겨놓으면 안 돼요. 우리 어미 되고 아비 된 사람들은 세상에서 빚 남겨놓으면 안 돼, 거기에다가. 그런데 빚을 남겨놓고 가야 돼. 무슨 빚?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남겨놓고 가야 돼. 심령의 가난성을 물려놓고 대물림하고 가고, 은혜의 빚을 대물림하도록 그래 만들어 놓고 가야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요거는 오후에 설명될 내용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마지막 키를 물려주고 가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인생이 맡을 마지막 키예요. 이건 물려주고 가야 되지. 갖다가 돈 많은 거 물려주지 않아도 결국 살아가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죽고 그렇지는 않고, 땅을 물려주지 않아도 땅이 없어서 살지 못하지 않고 다 살아요. 뭘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심령의 가난성을 물려주고 은혜의 빚쟁이 되도록 만들어 놓고, 마지막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믿음의 키를 그 손에 남겨놓고 가야 되지. 이래서 오늘 오전에 여기서 끝을 내겠는데요. 어쨌든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 이거 삶에 적용이 안 되면 무익한 말이에요. 무익한 말. 삶에 잘 적용을 시켜갈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이 선지생도의 미망인의 이 남은 바 처리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로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야 될지를 일깨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을 잘 섬겨도 하나님의 일찍이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가야 될 인생임을 알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를 잘 준비해서 어느 때에 아버지 하나님 어느 상황에서 부를지라도 기꺼이 하나님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그같이 아버지 하나님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준비 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선지생도가 아버지 하나님 죽고 난 다음에 남겨둔 것이 세상적으로 보면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가난을 남겨두고 빚을 남겨두고 하나님이여 정말 어린 아버지의 처자식들을 남겨두고 갔지만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떠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의 가난성을 남겨주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또한 은혜의 빚을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남겨주고,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줄 수 있는 소중한 하늘 곳간의 기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키를 아버지 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4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널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널 돌보아 주실 것을 확실히 아네. 봅시다.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들로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께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물을 바친 주의 백성들 그 심령에 은혜가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쳐진 이 물질이 주와 복음을 위하여 귀하고 가치롭게 잘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순전히 저들의 남은 삶을 주 은혜로 살다 가기를 소원하는 이 무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한번 큰 소리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잘하고 살겠습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가 약속드리는 겁니다.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시작. 준비 잘하고 살겠습니다. 예, 마쳤습니다.